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우가 토끼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우는 이 토끼보다 힘도 세고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이 토끼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바로 간절함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대업이라고 하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이 절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이 벽을 내가 반드시 넘고야 말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내 눈앞에 놓여진 한계는 작게 보이는 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세상에서도 절실하게 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열정과 간절함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요, 열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몰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명확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뉴턴은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간절함이 바로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도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맹인이자 거지 바디메오의 만남이죠. 눈도 안 보이고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더 발달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를 사로잡은 딱 한마디가 들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지금 정확히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것이죠. 그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일까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 보더라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웅성웅성이던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누가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즘 첫째 가은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우와 하면서 좀 놀래키는 거에 재미가 들려서 제가 몇 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몰래 살금살금 다가와서 우와 하곤 합니다. 대충은 아는데 간혹 모를 때 정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바디메오가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근데 오히려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지금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지금 찾고 계신다. 부르신다. 말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할수록 바디메오의 간절함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거지입니다. 겉옷은 거지에게는 전 재산과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오늘 당장 밤에 길거리에서 옷 없이 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의 간절함과 절실함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토끼가 살기 위해 뛰었던 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몸을 맡기고 주님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맹인이면 어떻고 거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함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인데요. 왜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면 뭐를 잡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때를 당하면 무엇이든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잡고 의지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큰 위기 가운데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의 방향성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무나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하면 바로 예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슴은 열이 높고 다혈질 체질의 동물입니다. 물이 부족한 건기 때는 더욱더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슬픈 소리를 내면서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은 그냥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찾는 갈급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사슴이 생명을 걸고 시냇물을 찾는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만나주셔도 그만, 안 만나주셔도 그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축구를 콘텐츠로 하는 한 축구 유튜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해외 유명 축구 선수들을 만나서 그 유니폼에다가 사인 한 장 받기 위해서 정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경기장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축구팀의 일정표를 미리 얻어가지고 호텔에 가서 어느 호텔 숙소를 묵는 것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느 타이밍에 가면 있겠지. 근데 또 가면 또 계획이 변경돼서 없기도 합니다. 몇 박 며칠의 프로젝트를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 보면서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저렇게 간절할까, 그 사인 한번 받아보겠다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진 한번 같이 찍겠다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간절하고 있는 것인가? 저 유튜버가 축구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저렇게 경기장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애쓰는 모습처럼 지금 나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보면 간혹 신앙이 조금 밋밋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도 뜨겁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태신앙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지내다 보니까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조금 덜 죄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을 뜨겁게 영적 체험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앞이 못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 나가야 하는 거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연약한 부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바디마요의 간절함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조금 식은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얼굴에서부터 완전히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갑게 식어있던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동쪽에 있는 여리고성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서쪽에 180도 완전 다른 길로 엠마오로 갔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했던 마음과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린 채 지금 가야 할 사명의 길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던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어깨는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각자 한 사람씩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간절하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3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가야 할 예루살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회복될 때 곧 그때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신 신대원 양지 캠퍼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들 사이에서는 이 졸업하기 전에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 정도는 뿌리 뽑고 와야 졸업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무를 뿌리 뽑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이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안수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바로 간절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들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빌립을 이끄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거리가 한 140km 정도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그 먼 거리를 순종하고 사역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그 먼 거리까지 보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고위직 관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장관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죠. 그리고 이분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집에 가는 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시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보니까 자신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아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간절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간절함,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광야에 겨우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 무엇보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140km 떨어진 빌립을, 그 먼 거리에 있는 빌립을 직접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52절도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슬픈 빛을 띠고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서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기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이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설날 연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보면 그 간절함,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던 그 간절함, 집으로 돌아가던 그 비포로장 도로에서 덜컹덜컹하던 그 수레 안에서 말씀을 읽는 그 간절함, 우리는 바로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아 씨가 쓴 길이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되어 줍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되고 맙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고 닫힌 길은 열어가면 되고 험한 길은 헤쳐가면 되고 없는 길은 만들어가면 길이 됩니다. 길이 없다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길이 없다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표현하면 간절함이 있다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40km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생명 내어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슬람권의 나라에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간절함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함은 어떨 때 생기는 것일까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평안하면 간절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간절함은 힘든 고난을 가정을 통과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노스 이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넉넉함, 풍족함, 여유로움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좀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대신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결핍은 여유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결핍은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결핍은 힘들지만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결핍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핍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아멘. 피투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아픔, 슬픔, 건강 어려움으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 있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 묻은 인생을 씻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대표로 섬기는 전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심하게 아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할머니가 간호사셨습니다. 이 작은 할머니도 아기를 보더니 더 이상 소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식은 또 낳으면 또 자식이니까 얘는 이쯤에서 포기하자. 그러더니 따뜻한 아랫목 말고 차가운 윗목에다가 눕히고 병풍을 쳤습니다. 이제는 완전 가망이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할머니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병풍을 치우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나의 기도가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이 아이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잠들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 고3이었는데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비가 내리는 밤에 이 오토바이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빗길에 넘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납니다. 본인도 크게 다치고 차를 3대나 파손시켜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경찰서에서 이제 굉장한 홀대를 받게 됩니다. 수습을 하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어머니는 아들을 놓고 아무 한마디도 없이 이제 집으로 묵묵히 가게 되는 것이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피곤한데 빨리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분이 처음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했구나. 이 목사님은 방에 가서 펑펑 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이제 어머니랑 단 둘이 지냈는데 이 어머니가 저혈압이었다가 고혈압으로 바뀌면서 어느 날 이 코로 이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수건을 대고 어머니랑 평원을 가겠는데 이 사람의 피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수건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당시 부산 백병원으로 갔는데 이 백병원이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안 오던 이 부산의 눈이 하필 그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언덕길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 어머니가 코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 기사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본인이 해보겠다고 내려가서 차를 돌립니다. 차에서 어머니랑 이 목사님이랑 내리긴 내렸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저히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하얀 눈 위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도저히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 갑니다 했더니 병원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알려준 길로 갔더니 진짜 병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병원이 보일 때쯤에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간증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몇 번을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간절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간절했던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하디 흔한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인생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흔한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유니크한 인생으로, 하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한 결핍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동일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적어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좀 더 잘 전해보겠다고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가시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죠. 가시가 없어져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반드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입시를 앞두고, 직장생활 하다가, 부부생활 하다가, 취업 준비하다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에 절망이 아닌 놀라운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와 절망, 이 모든 과정이 실패가 아닌 유익인 것입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희망과 기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 낭망하고 쓰러진 분들이 계십니까? 2024년 이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핍과 간절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디메오와 같이 돈이 없어도 건강 없어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 구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결핍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 바디메오의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간절함을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간절함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고 아버지, 그 먼 거리에 있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경험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간절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신묘막측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지치고 낭망하며 쓰러진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간절함이 식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말씀과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차가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흔한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자 힘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